오늘의 말씀 제목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신학을 조심하세요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 그리고 12절도 15절로 5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내가 해온 대로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심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질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면을 보면 항상 우상 숭배, 음란 그리고 배도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몹시 질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상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 순결한 처녀로서 남편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사탄을 질투하는 심정으로 힘을 다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를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지체를 죽이라는 뜻은 우리 몸 안에 숨어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음란, 부정, 욕정, 악한 욕심, 탐심 등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5가지 죄악 가운데 4가지는 육체와 관련된 것인데 탐심은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외의 것에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같이 고도로 발달한 세상에서 성도들도 명품 의류, 핸드백, 시계, 보석, 자동차, 펜트하우스 등 중에서 하나 이상을 몹시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질투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주님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몹시 질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은 수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덴 동산 사건을 상기시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옛뱀 사탄이 하와를 미혹함으로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여 함께 먹은 아담과 함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실과를 먹기 전에는 몰랐던 자신들의 벗은 몸에 대한 부끄러움을 처음으로 깨닫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 내내 따라다니는 심각한 죄악인 음란죄를 일으키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로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이후 낯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스스로 나뭇잎으로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스스로 가리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작동하면서 음란의 죄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황을 보십시오. 이제 여름에 길거리에 나가면 자신의 몸을 심하게 노출한 사람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각종 미디어를 접하게 되면 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야한 사진, 만화, 동영상들이 가득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음란을 예술이라는 구실로 돈벌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의 사회 현상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가지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둘의 때의 공통점은 음란의 죄악의 만연과 그로 인한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물의 심판이 있었고 롯의 때는 불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태를 보면 동성애가 특히 만연했던 롯의 때와 유사하지만 탈옥과 죄악의 정도는 롯의 때와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극심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의 시대를 마감하고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살펴볼 말씀은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최근 한국 기독교에는 몇 가지 문제로 잡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2024년 9월 22일로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렸던 제4차 로잔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이견들과 의구심들, 즉 자유주의로서의 신복음주의, 종교다운론, 신사도운동, 사회구원이 선교라고 주장하는 사회복음주의 등입니다. 둘째, 10월 27일에 열렸던 한국개신교교회 연합예배로서 이는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동성혼과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예배와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연합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를 맡은 한교총 대표회장이 연합예배 행사 수일 전에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모 당대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은 당대표는 현재 6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있으며 그가 이끄는 정당은 차별금지법, 동성혼 외에도 교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 법안들 그리고 평화를 구실로 종북 친중 노선을 지향하는 다른 진보좌파 정치 세력과 항상 연합하여 입법을 해왔다는 당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표회장의 사려 깊지 않은 의례적인 축복기도 행위가 거룩한 예배에 누룩을 집어넣는 뜻밖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2013년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 WCC 부산 총회에서 나타난 충격적인 배교적 이벤트들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경험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생생한데도 WCC 및 로잔 대회와 핵심적인 신학 정신을 공유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가 한국에서 2025 WEA 서울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에 대한 격한 반대 여론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한국교회는 대다수가 보수적 복음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카톨릭교회와의 연합 그리고 더 나아가 타종교들과의 종교통합, 즉 다른 말로 종교다원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CC 로잔 대회, WEA에 대해서는 잡음이 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진보적 정치인, 종교인, 시민사회운동가들, 자신들도 모르게 평등, 인권, 자유, 행복 추구권을 이유로 입법을 하도록 조종하여 온갖 음란이 합법적으로 온 세상에 넘쳐나게 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은 그럴듯한 용어로 New Normal, 즉 새로운 정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 이러한 현상을 무덤덤하게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두들 일상화된 음란을 즐기는데 이것까지 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인간이 하나도 없을 테니 음란죄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도 수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황당한 망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자유주의 신학은 이러한 현상을 매우 당연하게 수용할 뿐 아니라 성경에 대해 더 심한 비판과 오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성경적 동말론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지 않다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교회의 배도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 로잔 대회 및 WEA 신학적 문제점들은 결국 세계교회와 성도들을 활짝 열린 배도의 문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WCC 로잔 대회 WEA가 전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직들이 강조하는 일부의 핵심 주장들이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 타종교와의 통합, 자유주의 신학,
동성애와 동성혼 허용 등의 내용은 4절 말씀처럼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들려오는 그럴듯한 인본주의적 명분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평등, 인권, 자유, 연합, 포용, 화해, 용서 등의 단어들은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아주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들을 교회가 반대하거나 거절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반대하면 잘못된 교회라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것 두렵고 교회 안에 있는 진보적인 신자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다른 복음을 타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별교회의 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3절 14절에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다른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으니 그들과 대립하지 말고 통합하자며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 신학자들, 또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이고 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진보적 목회자들은 모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에 있는 진보적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인간의 자주성, 이성, 지식, 과학, 인본주의 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본주의적, 이성적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의적으로 재해석하고 나머지 말씀을 배척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보단 종교인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해드렸던 말씀 중에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모 신학대학교에서는 과거 신학과로 부르던 학과 명칭을 종교학과라고 변경했다고 합니다. 신학은 모든 학문의 최고봉에 있어야 하는데 종교학 밑에 둠으로써 온갖 세상 잡신들과 하나님을 동일한 수준에 두는 신성모독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진보진영은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문화뿐 아니라 종교에서도 항상 좋은 이미지의 단어와 용어들을 선점하고 활용하여 고도의 선전선동으로 보수진영 사람들을 마치 구구시대 착오적인 집단 그리고 근본주의자로 낙인 찍으면서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미혹시키며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서 바울은 13절에 표현된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가장한 자들을 사탄의 일꾼들이며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고 예언합니다. 행위대로 된다는 말씀은 사단의 일꾼들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15절 말씀을 4절에서 말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교회에 전파한다는 의미에서 생각하면 오늘날 자유주의 신앙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한국의 보수 기독교계만은 성경 문자주의는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 어떤 특정 구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하려는 믿음을 견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속이는 일꾼들이 주장하는 그럴듯한 용어를 이용한 선전선동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사탄의 의도와 그 영향력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분별하고 기도하며 맞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고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시다가 모두 천년왕국에 들어가시를 기도합니다. 아멘.